지금 기도학교를 이제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시험과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간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그 어떤 내 필요를 간구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떤 필요를 구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같이 기도할 필요가 있겠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건강 주시옵소서, 내일도 건강 주시옵소서, 모레도 건강 주시옵소서, 오늘도 물질 주시옵소서, 내일도 물질 주시옵소서, 모레도 그렇고, 또 아니면 나를 승진시켜 주옵소서, 내일도 마찬가지고 모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와 같은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기도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을 괴롭혀 드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 저희 할머니가 불교 신자였는데 저희 할머니는 신도 안에 1년에 딱 2번 갔어요. 그래가지고 가족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가서 1년에 딱 2번.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방인도 다 그렇게 하느니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자,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대요. 이방인들도 다 그렇게 구한대요. 이방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구한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구하지 말아라. 이방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다 이와 같이 구하느니라. 그러면 뭐가 달라야 되느냐? 뭐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여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이게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렇게 기도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내가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더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들이 많이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도 성경에 보면 우리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그게 단순히 그냥 기도가 간구하는 것이라면 매일매일 같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여러분, 여기에는 단순히 기도가 간구하는 것 이상으로 그걸 포함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기도는 우리 할머니처럼 1년에 2번 가가지고 다 바리바리 모아다가 가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같이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데는 단순히 간구하는 것 이상으로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뜻이 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시작. 냉혹한 영적인 현실을 이해하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냉혹한 영적인 현실을 우리가 이해하면 매일매일 같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항상 깨워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 잘 섬기는 거죠. 그렇죠?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근데 또 다른 하나 신앙생활은 또 하나는 뭐냐면 원수마귀와 대적하여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해서 원수마귀가 늘 언제나 가만히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과 동시에 또 다른 하나는 원수마귀와 잘 대적하여 승리하는 것이다. 싸워서 이기는 것이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기도라고 하는 것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하면 오늘날 내가 맞서 싸우고 있는 영적인 전쟁에서 내가 승리할 수가 있어요. 매일매일 같이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 영적 전쟁에 승리합니다. 마귀가요, 우리들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고 실패를 가져다 주고 별별 것을 가져다 줘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왜? 기도하니까.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거꾸로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와 그 풍성하신 복을 기대할 수 없고, 두 번째로는 그런 영적인 무장이 안 되어 있으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구하는 거, 내 필요를 구하는 것 이상으로 여기에는 아주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기대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패배하니까 이거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느니, 신앙생활 내가 열심히 해도 소용없느니, 여러분 이렇게 시험에 빠질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런데 원인은 뭐냐?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 생활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하면 하나님 잘 섬기고, 기도 생활하면 원수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데, 아무리 여러 가지 시험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그 현상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거기에 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이 피로를 간구하는 것만이 아니다. 이게 여기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특별한 그런 뜻이 있다. 여러분 그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매일매일 같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몇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어요. 자, 첫 번째로 보면 이거예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자, 우리가 매일매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구원은 받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내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이 죄성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이것이 물러가는 듯 보이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것이 슬며시 머리를 들고, 여러분 안 그래요? 내가 예수 믿었다고 완벽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내가 내 스스로를 잘 알잖아요. 아주 그냥 스물스물하면서 내 안에 들어오고 있는 이 죄성, 이 죄가 내가 뿌리치고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머리를 들고 있는 이 내 속 안에 있는 이 죄성, 여러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처럼 아주 위대한 전도자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7장 18절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자,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이 고백을 누가 했냐면 사도 바울이 했잖아요.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가, 위대한 전도자가, 위대한 목회자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때때로 악을 행할 때가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은 원치 않는 행동을 내가 할 때가 있는 것을 보면 이거는 내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마음으로 주장하고 내가 마음으로 생각할 때는 나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아니하리라 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현실에 있어서는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마음으로 죄짓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이거 사도 바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시켜서, 내 마음은 아닌데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시켜가지고 그와 같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엄청나게 공감합니다. 여러분, 눈물 나게 공감을 해요. 그래서 이거 매일매일 같이 영적인 전쟁을 벌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우리 안에 구원받았어도 이 죄성이 있으니까 이 죄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 무장이 기도요. 할렐루야. 그 무장이 기도요. 매일매일 같이 기도 생활하는 것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만 구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내 안에 있는 죄성과 맞서 싸우는 거죠. 매일매일 같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죄와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에서도 새벽 기도할 때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꼭 매일매일 같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면 이런 거죠. 자, 시작.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의 시험과 공격이 있어요. 자, 우리 안에 죄성이 있는데 바깥에서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가 끊임없이 나를 시험하고, 야, 너 그렇게 안 해도 돼. 너 에이, 그렇게 광신도처럼 믿어. 살살 믿어. 살살 믿고 적당하게 즐기면서 이렇게. 그렇다고 네 구원 빼앗기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에이, 그러니까 적당히 해. 적당히. 여러분, 그렇게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마귀가 바깥에서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이지만, 어떤 경우는 마귀가 굉장히 어떤 문제를 우리들에게 가져다 줄 수도 있잖아요. 그 마귀 공격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로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귀와 우리가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늘 항상 매일같이 근신하고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시험에 들만한 자, 삼킬 자, 이런 자들을 찾고 다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같은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형제들도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집중적인 공격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내버려 두면 죄짓다가 나중에 지옥 가니까 뭘 건드릴 것도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굴 건드려요? 믿음의 형제들, 그 다음에 주님의 교회, 여기를 집중적으로 이게 건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목회자니까 이제 목사님들하고 만나가지고, 아이고, 어떤 때는 목회적으로 이런 게 어려워, 힘들어, 그런 거 갖고 얘기하면 이상하죠. 그 목사님도 똑같이 얘기해요. 근데
A라고 하는 목사님하고 B라고 하는 목사님 얘기했는데 C라고 하는 목사님이 나도 똑같아 그래요. 이게 똑같은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교회마다 일어나는 이게 정도의 차이지 이게 다 이런 그런 역사가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같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돼요. 마귀는 매일같이 공격하는데 우리 할머니처럼 1년에 2번 가가지고 신도원 가가지고 기도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마귀는 삼킬자가 어딨나 하고 막 주변에 와가지고 시험에 들만한 사람이 누가 있나 하고 이렇게 막 찾고 있는데 우리는 1년에 딱 2번 가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했다.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 공격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미혹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금방 넘어지고 말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그렇게 늘 찾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같이 깨워서 기도하고 맞서야 된다는 거예요. 대적하고. 그러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죄성, 또 하나는 마귀의 공격. 이 두 가지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귀가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건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세 번째로 보면 마귀가 주관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문화, 오늘날의 문화, 사상, 종교, 또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권세를 이용해서 마귀가 여러분 주관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틈만 나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멀리 떠나서 살아가도록, 그래서 지옥을 향해서 가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문화, 사상, 또는 다른 종교, 또는 다른 사람, 또는 어떤 권세,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대 가운데는 마귀가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대 가운데는 그런 문화, 사상, 또는 이방의 종교, 이단, 사이비,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어떤 권세, 세상에 있는 권세를 가지고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조심해야 돼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항상 어떻게 성경에 근거한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아이고 살아봐 하면서 세상의 문화, 세상이 가져다주는 사상, 이런 것들이 마치 맞는 것처럼, 아니면 사람들의 어떤 살아가는 어떤 이치, 이런 것들이 다 거봐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요. 그 다음에 어떤 권세, 이러면서 이것이 은연중에 그럴듯하게 우리들에게 들려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듯하게. 그런데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뭐냐면 딱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이 맞느냐? 할렐루야. 아무리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해도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온전케 여기시는 일이냐? 여러분, 그 세 가지 기준만 가지고 딱 갖다 들이대면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열심이에요. 열심.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뭔지 아세요? 분별력이에요. 열심은 있는데 분별력이 없으면 이상한 사람 돼요. 이단이 꼬이면 금방 넘어가요. 그러니까 열심도 있어야 되지만 또 다른 하나는 분별력도 있어야 된다. 이거를 내가 사랑해야 될 것인지 대적해야 될 것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본받지 말라고 하는 이 세는 열심히 이렇게 사랑하고 있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멀리 하면 되겠어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아주 그냥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열심만 갖고서도 안 된다.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분별력. 그래서 이것이 사랑해야 될 거냐,
이것이 대적해야 될 것이냐, 이거에 따른 분별력이 명확하게 있지 않고서는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 매일같이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헷갈려요.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속에 감동 주셔서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사랑해야 될 것인지 내가 대적해야 될 것인지가 명확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분별력이 중요한 시대예요. 오늘 이 시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참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똑 떨어지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큰 두 번째로 보면 왜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않는 기도를 요구하는가? 우리가 이미 다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꼭 새벽 기도를 나오시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매일매일 같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 중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느냐? 누가복음 21장 36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항상 기도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장차 무슨 일이 생길지를 우리가 모른다고요.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생길지 우리가 모른다고요. 이 문 열고 나가면서도 당장 무슨 일이 생길런지는 모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잠깐만요.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늘 소망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지낼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리고 환난 중에 잘 참을 수 있는 거,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소망을 그래도 갖는 거예요. 그래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래도 소망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한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으니까. 그 환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나한테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무너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할렐루야.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세상 못 살아간다. 어떤 어려움 만날지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이게 내 뜻이야.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이 절대 안 돼. 너희들이 기도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내 뜻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할 줄 알고, 내가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세상 못 이겨. 이 세대 못 이겨. 마귀와 싸워서 절대로 못 이겨. 못 이겨. 절대로 못 이겨.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내 뜻이야. 그럼 내가 도와줄게. 그럼 내가 힘도 줄게. 내가 능력도 줄게. 문제를 해결해 줄게. 이게 내 뜻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요. 에베소 6장 18절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아이고 목사님, 성도가 무슨 기도를 안 합니까? 간구를 합니다. 저는 한 달에 한 2번은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기도해야 성령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늘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다른 성도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다는 거죠. 교회를 딱 이루고 있으면 믿음의 성도들도 원수마귀가 끊임없이 모든 성도들을 그와 같이 어려움을 가져다 주게 돼요. 아니 교회 다니는데 왜 이 어려움이 찾아오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어도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더 집중적인 공격 대상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다른 성도들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잖아요. 시간이 한 달에 2번 해가지고 되겠어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환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기도 부탁받은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매일매일 기도 생활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기도 생활하면 이 세 가지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시작. 자, 쉬지 않고 공격하는 마귀의 시험과 공격을 이기게 하기 위함이다. 왜 성경은 우리들에게 쉬지 않는 기도를 요구하는가? 두 번째로는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의 날을 항상 깨어 준비하기 위함이다. 안 그래요? 우리가 다 자연적 생명으로 다 보장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언제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건강할 때, 힘이 있을 때, 그때는 어떻게?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 세 번째로 성도의 삶 속에 지속적으로 구체적인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기 위함이다. 매일매일같이 성령님이 내 생활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깁니다. 여러분 이겨요. 마귀가 아무리 함정을 파놔도 이깁니다. 어떻게 미혹해도 이깁니다. 어떤 환난을 가져다 놔도 우리는 이깁니다.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시니까, 성령이 대신 싸워주시니까, 연약함을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이기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발생하는 문제가, 기도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가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받을 수도 없지, 원수마귀가 공격하는데 매일매일 같이 지고 있지. 그러니까 시험에 안 들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는 딱 덕촌교회 성도 딱 이렇게 그러고 있는데 매일매일 같이 주여. 아무튼 그렇게 살아가니까 시험 들은 거죠. 아이고 신앙생활 해봐야, 교회 다녀봐야 뭐 별거 아니네 뭐.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가 잘못이 아니라 누가 잘못이에요? 내가 잘못이에요. 내가 잘못이에요. 저는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설교하는데도 자기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자, 몇 가지 성경만 한번 더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에 보면,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이 꼭 뒤에 붙어요. 자, 어떤 얘기입니까? 사단은 우리를 올려놓고 이거를 채라고 그럽니까? 에? 그래요. 제가 연식이 조금 더 됐으면 금방 이해가 됐을 텐데. 키. 맞아. 키요. 그래요. 이걸 갖고 막 이렇게 사단이 우리를 올려놓고 막 그렇게 장난을 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굳건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얻어가지고 그런 고난 가운데 같이 그 키 위에 놓여져 있는 또 다른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 마태복음 26장 40절로 41절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매일매일 같이 기도 생활하는 사람이 저는 시험에 들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74절로부터 7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을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들고 통곡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무장입니다. 여러분, 말씀만이 영적인 무장이 아니에요. 기도도 영적인 무장이에요. 그래서 그 영적인 무장이 잘 되면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부탁하기를 매일매일 같이 삶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영적 무장이 잘 된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